아멘. Be thou my vision, Lord.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 사는, 주 안에 살고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축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회중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고 그들의 산업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좀 더 실존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학이 제시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적어도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예. 사실 이 말씀을 두고요. 그 성서의 무오류론 성서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신학자들 사이에 수세기 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아무리 세어봐도 4,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와 비교를 하냐. God is out of sense. 이 논쟁은 적어도 언제까지 계속됐냐면은 16세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양손을 이렇게 펴고 모래 지금 얘기합니다. 모래알을 갖다가 푸다면 이렇게 한 움큼 잡으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몇 개나 되는지? 손이 크면 한 800만 개까지 잡는다고 그래요. 800만 개. 예. 그 모래알이 되는데, 2016년에 영국의 그 BBC 방송이 그 당시 최고의 성능, 그 허블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세어본 결과 우주의
별의 개수가요, 지구상의 모래를 모두 센 것에 한 10배는 된다고 합니다. 모래 알갱이. 제가 그림을 하러 온 게 있는데 비교하시라고. 예, 저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들. 예, 모래 덩어리가 아니고 알갱이들. 예. 합해도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의 여기서는 한 7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숫자는, 이 별의 숫자는, 모래 숫자는 한정되어 있죠.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별의 숫자는 현재까지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된 별들의 숫자예요. 예. 우주는요, 너무나 광활하고 지금도 거의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은 지구까지 아직 오지는 못한 거예요. 그게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예. 그런 별을 생각하면은 이 별의 숫자는 모래알의 수보다도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안 놀라시네. 저는 엄청 놀랐는데 이거 보고. 예. 지난 성탄절에 발사된 그 초강력, 초대형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게 L2 존이라고, 이게 딱 균형을 잡고 에너지 없이 그냥 이렇게 공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리가 있대요. 거기에 딱 올려놓고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비가 되면은 한 6월 달부터는 이미지가 올 거라고 그래요. 아마도 여기서 발견된 찍은 사진들이 오면은 정말 더 기절초풍할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근데 그 사막의 모래알처럼 그 모래알의 숫자보다 우주의 별들이 더 많은데, 그 별에는 이 지구 같은 행성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태양이 한 개의 별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알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래에 집어들면 모래가 많다 칩시다. 모래알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은 1977년도에 보이저 있죠, 보이저. 그 1호 로켓을 날렸는데 그게 거의 총알 같은 속도로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36년이죠, 이제 37년 됐나? 37년을 날아갔는데 겨우 태양계의 그 권면이라 그러나 카이퍼 벨트라 그러나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벗어 별 한 개 한 개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정말로 30년을 갔는데도 아직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그 별이 바닷가에 사막에 모래 알갱이를 다 찐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일까. 정말로 저는 제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고,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니까,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거대한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다. 모의 실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걸까? 아무리 그 우주가 광활하고 별들이 무수히 많아도 사실은 간단하게 하나님한테는 정말 간단한 일일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우리는 3차원, 4차원에 그 묶여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10차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어떤 정직한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시고, 예, 어떤 허물에도, 우리 허물에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분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원시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프로to 에반겔리온 그런 원시복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부터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후에 훗날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네 머리를 깨 부술 것인데 너는 그때 그의 발꿈치를 살짝 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시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원시복음만 잘 믿고 이해하셔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은 지 몇십 년 되는 분들에게는 마음 깊숙이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질문이 있죠. 예.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예. 아시면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 예. 선악과를 사탄이 갖다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예. 그것도 무슨 저기 숲속의 게살구처럼 작고 볼품 없는 과일이었다면 하와가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을 건데, 그거는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따먹기만 해도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탐스럽게 생기는 그런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스레 약을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실과나무를 저 구석에 두지도 않고 저 동산 중앙에 다 심어놓고는, 야, 그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네? 또 왜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악한 사탄을 단번에 죽여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예.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왜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요양으로, 그냥 체면으로 가만히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자,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다 해소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초신자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 고민 없이 다 믿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것은 조금 불경스러운 일이다. 라는 그 체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그저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아까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그런 의무를 품은 채 살아야 하느냐.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각도를 조금만 수정하면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문제를 조금 건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해 못할 수많은 일들과 여러분들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어요. 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은지, 그나마 교회들이 세상에 선행을 많이 하고 베푸는데 왜 욕을 먹고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평안이 없고 늘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이 계시록을 강해할 때에 눈이 번쩍 뜨이는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영어 성경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글 성경은요 좀 혼동스럽습니다. 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From the foundation of, 그러니까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다.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 그거하고는 영 다르죠. 그죠?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때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인가?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시간과 공간을 빼버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빼버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시간 안으로 끌고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가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되었다면은 우주 만물과 이 인간의 창조, 사탄의 반역,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저주받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듯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도 잘못된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져서 홍수로 세상을 막 심판하셔야 했고, 또 그래도 인간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 꼴통들을, 그래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좌충우돌 궁여지책으로 막 이렇게 땜빵하듯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 인간의 구원 과정이 완벽하게 디자인된 창조주의 시뮬레이션일 것이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느냐. 한 1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The Grand Design, 위대한 설계. 예. 이게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사실 불신자예요. 예. 창조론을 비판한 책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리학적 관점에서 생명의 기원을 갖다 쫙 설명해 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착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만약에 위대한 설계라면, 예?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 위대한 설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그들이 믿는 빅뱅도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허블 망원경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우주과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빅뱅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터뜨린 사람, 이 방아쇠를 당긴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아마 그 제임스 웹이 뭘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바울도 초기 서신에는 안 나와요. 초기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감추어졌던 그 비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죠.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세 전부터라는 말은 아담이 타락하여 시간의 세계로 떨어지기 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During eternal time, 영어로 그랬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고, 예?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거는.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제가 이제 그 헬라 밑에 원어를 넣어놨는데, 프로톤 아이오노 before ages, age가 시작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리는 대목이죠. 17장 5절 말씀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얘기도 있죠. Before the world was.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세 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원시 복음이 있기 전에 창세 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 전 복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원시 복음만 알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고 구원에 문제가 없어요. 예. 그게 충분치 못하다, 혹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이 창세전 복음을 이해하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요, 수많은 의문점들 그리고 난제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신자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점점점 더 흥행하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불합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앞에 먹을 것을 찾아 하루하루를 그런 살아가는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이 세상과 영원한 저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5번째 메시지예요. 5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퓨전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섞여서 밍글되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연합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그분의 일부분이 되어서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녹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분신. 예. 사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7장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을 인해 존재하고 숨쉬고 기동하는 존재라고 그러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는요, 유난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in Him,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만 제가 세보니까 13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보다 이전의 상태죠. 예?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를 시점으로 본다면은 인류 역사는 창세 전, 그 다음에 창세, 그 태초,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시점이 전부 창세 전,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창조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지구를 이렇게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걸 그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정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시기로 그 디자인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예,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흠없고 티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In Christ, in Jesus, in Him.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여기서 보면 항상 에베소서하고 그 바울 쓰신 후기 바울 쓰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3장 그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부터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영원부터 여기서는 뭐라 그러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된다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죠? 네. 아까 4절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심어 놓으시고 사탄도 거기 보내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쓰신 소품들이에요. 소품. 그러니까 사탄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요악이었던 거예요. 네. 영화가 여러분들 좋은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악역을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야만 주인공의 인품이 더 빛나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천국 가서 이 사탄을 만나면 좀 아는 척 하세요. 야, 너 나 인간 만들으라고 참 수고했어. 응? 욥기나 그 스가랴에서 보세요. 사탄이 마치 하나님 보호자의 참모들 중에 하나처럼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나드는 모습을 봅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을 자랑하시기도 하고요. 사탄은 하나님과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긍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쳐 죽일 의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왜냐? 이 사탄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컨트롤 못하면 하나님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이 자대에 배치받기 전에 그 신병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전 후반기 6주인가 8주간을 갖다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받는 훈련소예요. 학교. 우리가 배우고 실컷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자면 우리에게는 사탄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하고
지옥도 있어야 되고 질병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로 우리가 지금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합되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될 우리 각자를 아시고 점찍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시면 돼요. 근데 뭐 내가 그 찬송가 복음성가만 늘 부르고 다니면 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들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존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냄새나는 그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냄새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내 가정에 불행이 있어도 얼마든지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가난에, 또 그 질병에, 그 불행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또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 부른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홀로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대단한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뭘 말하고자 함이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 자연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자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신비의 계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유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엄청난 약속이요. 놀라운 영광이지만 우리가 믿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낮은 정체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들처럼 거룩하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